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로서 출애굽 사건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가로 문틀인 이 기둥인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이 가로대인 인방 위 아래 이 운방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를 기념하는 이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너물 유자, 너물 월자, 절기 절자가 합쳐져서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옛날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부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랍비에 의해서 세워진 의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유월절은 국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끝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면서 일하지 않고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지. 그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에 있을 그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달하고 그 장로를 통해서 각 족속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어떤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달을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 1월달로 삼아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너희를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하신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 1월로 그렇게 삼고 1월 10일에 가족의 숫자대로 1년 된 흠없는 숫곳으로 어린 양을 선택해라. 가족이 많으면 양을 더 많이 잡고 가족이 적으면 또 양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해서 가족 수에 맞춰서 1년 된 숫곳으로 어린 양을 선택해서 10일 선택해서 14일까지 잘 간직해 두었다가 그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거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같이 먹고 날것으로나 삶아서는 먹지 말며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일 아침까지 남았다면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의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말로 혁띠, 이 띠를 단단히 메고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내가 지금 이것만 먹고 빨리 어딜 가야 되는 것처럼 급하게 그렇게 다 복장을 한 다음에 먹어라.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죽음의 천사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체험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은,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모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자기는 쓰임받았지만은 이 쓰임받은 이 기쁨을 알고 있었죠. 가나안,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떨어진 술독의 최상의 포도주를 보고 연회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놀랬지만은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기적을,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모세는 바로 물도온 하인의 그 기쁨을 모세는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더 착하거나 더 윤리적이거나 정의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 그들의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대신에 마귀의 유혹에 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마귀의 종됨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마귀의 종됨에서 구원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속죄받음과 어린 양 대신 예수로 옷 입고 살게 하겠다는 구원의 예표였어요. 그 이면에, 그 문맥 속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종됨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아담에게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바로 속죄를 예표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로 옷 입고 살게 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해졌어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나? 한번 찾아서, 자,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가인과 아벨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아담과 함이 또한 그 아들들에게도 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찾으셨습니까? 찾은 분이 누가 읽어주세요. 시작. 히브리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벨은 아담에게 전해드린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속죄와 구원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뭐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증거를 순종으로 나타내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증거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약속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약속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경건한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복음의 약속을 아브람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다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자,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노아의 후손인 그 셈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쫙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자,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이방인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약속, 그 약속이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개성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각 시대마다 족장들에게 그리고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계승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그 약속이 완성되기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전하여진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예약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 눈을 감은 거예요. 각 시대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그래서 구원에 완성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구원을 예약하고 죽은 거예요. 눈을 감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약속이 약속. 약속의 말씀이.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로 자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분하셨어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자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과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은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의 내용과 대응책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에겐 죽음의 사자가 이르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가정에 죽음이 임했을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인방에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일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어서 순종해서 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설사 이방인일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유월했을 거예요. 죽음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이방인이든 애굽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구분점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에 12장 24절에 또 너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명령에는 특별히 두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25절에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라는 표현과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26절 27절에 두 가지 명령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미래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미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들을 다 멸하는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해이해지고 마음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지라도 이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라. 가르칠 내용이 뭡니까? 26절 27절이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어린 양의 피에 어떤 주술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어린 양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주술적인 힘과 능력이 피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되새기도록 이 유월절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켜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미래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내가 그 유월절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자,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10장 9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작.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뜻을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첫 것은 뭡니까? 옛 언약이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자, 16절 17절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자, 무엇인지 자 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새 언약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날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들의 불법과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죄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죄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 다시 정리한 풀어서 얘기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시고 마귀와의 주종 관계를 끊어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의롭다 하심, 죄가 이미 다 갚으셨다는 그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몸을 성전 삼아서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내가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망하며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누가 온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마귀 종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에게 그 고백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것.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 두 번째 무엇인가? 이제 성령으로 임하시면 이제 구원이 그 안에 구원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때부터 뭘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강청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그때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에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을 통한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루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약속인 이 새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어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한 자의 구분인 것을 압니다. 주여,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죄를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죄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말씀하심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